1년 전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말씀을 선포하여 주셨사오므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2019년 사랑으로 시작하고 마치는 참으로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고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완전히 깨닫는 이 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에 뒤에 뵙는 편이도 않습니다만 사랑합니다. 두 번 하세요. 시작.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싫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적으니까 사랑하기도 쉬워. 어? 우리는 그리스도 닮기를 자꾸 원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게 만드는 것들은 무엇일까? 이거 대답할 사람.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게 만드는 것은 뭐예요? 아, 사랑이지 뭐요. 어? 하나님은 사랑이잖아.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니까. 우리 안에 이 같은 사랑에 배치되는 거, 반대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유해하고 상처를 주는 거니까 이것과 배치되고 반대되는 거 절대로 버리세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말씀이 이게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몰라요. 왜 오래 참고를 먼저 말했을까? 어? 주 예수의 영은 우리가 사랑이 명하는 것을 행하고 그 사랑이 부출하는 것을 비출 때 우리 안에 예수의 영, 즉 성령은 풍성히 거하신다는 걸 듣기 바랍니다. 사랑이 명하는 것을 행한다 이거야. 어? 그리고 그 사랑이 부출하는 것만 비출 때 우리 안에 성령이 풍성하게 거한다는 걸 듣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3장이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13장 4절 말씀 이 얼마나 묘한 서두인지 몰라요. 아마 사랑의 속성을 묘사할 때 온유로 여러분들은 시작하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사랑은 온유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사랑을 그 열매로 삼으시는 성령님은 오래 참음을 사랑의 가장 우선적인 첫 번째 속성으로 취하셨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드러먼드 교수는 이것을 인내로 보았어요. 그래서 인내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서로 같은 마음을 함께 하신다. 로마서 15장 5절을 근거로 하여 오래 참고를 인내로 보았으나 그러나 오래 참음은 그것이 인내라는 개념을 포함하면서도 불구하고 그것과 더 위대한 어떤 것 이것이 오래 참음이에요. 인내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참음은 인내를 포함해서 그 이상의 것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게. 쥐를 잡으려고 고양이가 기다리고 있어요. 고양이가 쥐가 오는데 잡으려고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어요. 또 여기 노려보면서 잡아먹으려고. 그렇죠? 예, 고양이 잡는 거 상상하세요. 쥐가 아니라 고양이가 쥐를 잡으려고 딱 째려보고 있는데 오래 참지 못해요. 뭐라고요? 말해보라니까? 오래 참는 고양이 봤어? 절대 오래 못 참아요. 딱 인내를 해. 어? 저 잡아먹으려고 한참 노래보다 그냥 덤벼들어요. 오래 참았어요. 참지 못했어요. 빨리 막. 고양이 절대 오래 참지 않습니다. 잘 봐. 습성이 그거예요. 지가 다 해치우고 말지. 고양이는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먹고 싶어서 인내하는 것 뿐이지 오래 참지 못한다 이겁니다. 이게 인내와 오래 참은 구별할 수 있어요? 어? 구별할 수 있냐고. 여성들은요 우직해요. 남자보다 훨씬 더. 그래가지고 사랑하는 남편이 행여나 잘못될까봐 행여나 자식들이 잘못될까봐 또 자식들이 온갖 말썽을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그렇게 말썽을 피워도 오래 참는 어머니들을 한번 보라니까. 그게 오래 참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거 이것이 빠지면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어? 어머니가 자식을 버려 오래 참지 못하면 당연히 애비도 자식을 버린다니까. 그래서 사랑을 오래 참음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잘 깨닫기 바랍니다. 13장에 나타난 사랑의 속성 중 왜 오래 참음이 제일 먼저 올라있는가? 왜 그가 올라가 있어? 사랑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가장 강한 것이. 사랑보다 강한 거 있어요? 특히 모성애라고 그래가지고
엄마가 자식 생각하는 거, 이런 거, 이 모성애가 엄마처럼 강한 거 봤어요? 여자 애기 낳기 전에는 약해요. 근데 여성들이 애기만 낳았다고 왜 이렇게 강해지는지 몰라. 그게 모성애라는 거예요. 특별히 자기 자식에 대한 그 끈끈한 유대관계와 사랑은 정말 위대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들 봐요. 얼마나 강해요. 신자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서 그의 삶이 사랑에 의해 완전히 제어되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확신할 때 로마서 8장 39절 찾아보세요. 그는 승리감에 취해 빌립보서 4장 13절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소리치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한다는 걸 깨닫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 사랑을 끊을 것은 전혀 없다. 아무것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을 끊지 못한다고 확신이 들면 무슨 일을 하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거야. 못할 게 뭐가 있냐 이거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그걸 끊을 자가 없어. 그러면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외칠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맞아 맞아.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고 끊지를 못해 그 사랑을. 그럼 내가 못할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이제 알아 뭔 뜻인지? 이같이 신령한 사랑이 처음 분출될 때 앞에 놓인 모든 장애물들은 모조리 제거가 해주는가?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 사랑은 폐하여지지 않으며 없어지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건 진실이에요. 사랑은 항상 있고 모두 잘못을 덮어줍니다. 그러나 사랑이 이 같은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기까지는 바로바로 즉각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종종 오래 참아야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금방금방 이루어질 게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가장 큰 그게 말하자면 디딤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사랑의 힘과 능력은 그것이 무엇을 하게 하는가 뿐만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금지하고 있는가에서도 보여줘요.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해요. 그러면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죠. 내가 저 남편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 앞에서 금지된 거 많이 생각나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해서는 안 될 것은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을 하게 하는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을 금지하고 있는가 이것도 금지하는 걸 보면 그게 그 사람이 저 사람을 사랑한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이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내가 이걸 하면은 우리 부인이 또는 우리 남편이 좋아하지 않는다 하면 안 해버려야지. 그게 사랑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온유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래 참지 못한다면 그 온유도 조금밖에 베풀지 못할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오래 참아야만이 온유해질 수가 있다니까. 오래 참지 못한다면 그 온유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은 무엇을 하는가 보다도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에 의해 사랑의 속성이 더 자주 인식된다고 계시라고 계셔요.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이것은 진짜 사랑의 큰 능력이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이것은 사랑에 의해서 더 깊이 인식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하지 않는가가 하지 말아야 하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라는 걸 그래서 오래 참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알았어요? 예, 이제 하나님이 시작하라고 하신 곳에서 시작을 해봅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오래 참아요? 오래 참는 사람 손 들어봐. 하나도 없다고 나는 믿어요.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 그랬죠? 9가지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다음에 뭐예요? 오래 참은 다음에 뭐가 있어요? 자비, 양선이 따라와요. 왜 그럼 오래 참음이 자비, 양선보다 먼저 앞에 나왔을까? 성령의 열매도 그렇다니까 오래 참음의 열매가 그 뒤에 자비와 양선을 끌고 가는 거예요. 뭐 말인지 알아요? 예? 오래 참음 뒤에 나타나는 게 자비와 양선이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오래 참음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오래 참음은 무엇인가? 헬라어에서는 이 말이 인내하다, 경고하다, 보존하다, 지속하다, 악을 보복하는 데 있어 서두르지 않는다는 거, 이런 것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 이 오래 참음 속에는 신약에서 이 말은 적대적인 일들이나 사건이 아니라 고통받고 상처받는 사람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인내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사랑 덩어리입니다. 여러분이 사복음서를 건성으로 읽으면은 예수님이 사랑이 많다는 거 몰라요. 하나도 몰라요. 근데 얼마나 예수님이 사랑이 많은가 사복음서에서 철저히 찾아내세요. 현대어 성경은 이 말을 풀어서 설명하려고 시도하는데 사랑은 지속되는 악행을 인내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악행을 저질러 그럼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거. 지속되는 비방, 나를 갖다가 비방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 비방도 다 인내하는 겁니다. 사랑은 관대할 뿐만 아니라 줄곧 상대방을 용서하고 악을 잊어버리며 또 악행을 저지른 자를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렸을 때는요 굉장히 슬픈 영화가 많았어요. 대부분이 해피엔딩으로 나중에 행복하게 끝나요 주인공이. 근데 젊어서는 얼마나 구박을 받고 얼마나 힘든 생활하고 악인들에게 당하고 남편한테도 버림받고 그런 여자가 끝까지 오래 참더니 나중에 떠난 남편도 돌아오고 자식들도 돌아온다. 예를 들어 그런 영화. 눈물 쏟아져요. 눈물 콧물 다 쏟아져. 왜? 그 여성에서 무엇을 봤기 때문에 오래 참는 걸 봤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의 한국 여성들은 현대 여성들도 그걸 조심해야 돼요. 옛날 여러분의 어머니들은요 온갖 구박과 온갖 서름과 온갖 남존 여비, 여자는 사람 취급도 안 해서 옛날에 그런 생활 속에서도 그저 일편단심 남편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일편단심 남편 바라보고 사는 여자들 오늘날 찾아보라면 찾아볼까? 정말로 이게 문제라니까. 그래서 옛날에 뭐예요? 열부를 시상도 하고 그랬어요. 열부, 남편한테 모든 걸 다 바친 거. 효부는 부모한테 효자로 놓은 거고, 열부는 남편을 그냥 그렇게 구박을 하든 때리든 쫓아내든 나가지 않고 안방에서 간무히 남편 말에 복종하는 그 여성의 덕스러움. 그걸 우리나라 여성만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어머니들 이렇게 비참하게 살았어요. 근데 그 비참한 게 아니라 여러분보다는 여러분의 어머니들이 더 현명했다는 겁니다. 왜? 잘 참았기 때문에. 요새는요 젊은 애들 조그만 남편이 뭐라고 하면 그냥 쪼개져요. 그냥 이혼해버려 그냥. 오래 참지를 못해요. 21세기 현대인들을 갈면 갈수록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니까 참을 줄 모르면은 시집살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가 되어버렸다니까. 이제는 시집살이라는 게 없어졌어. 남편을 오히려 발로 차는 게 이제 부인이다 이 말이에요. 이건 사랑을 오래 참는 게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0년도 2019년도부터는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이 명령하는 대로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오래 참으면서 견디면서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에베소서 4장 이제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런 말씀을 어긴다면 주님을 어기는 거요. 오래 참으세요. 고양이는 인내할 줄 안다고 그랬지.
근데 오래 참을 줄 몰라요. 그런데 인간은 고양이가 아니잖아. 인내할 줄도 알고 그 이상 오래 참을 줄도 아는 사랑하는 우리 권속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단순히 보복하거나 작은 일에 분노하는 데 있어서 느리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사랑은 보복할 수 없고 작은 일에 분개할 수도 없어요. 사랑은 보복의 마음을 가질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오래 참음은 지속적인 온유와 자비에 빛나는 결합이에요. 아까 그랬죠.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 쾌락, 화평,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 오래 참 다음은 뭐예요? 자비와 뭐예요? 양성이라고 했어 안 했어요? 그 자비와 양성과 온유, 이것이 지속적으로 빛나는 결합이 아주 단단하게 빛이 나면서 오래 가는 거, 이게 오래 참음이에요. 세 번째, 사랑의 강권입니다. 이제 이 같은 오래 참음의 문제가 있어서 어떤 태도를 우리는 견지해야 할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를 해치고 성나게 하는 것에 대해 보복하지 말고 원한에 사무치지 않고 붕괴하지 않는 것은 영광스럽게도 우리에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거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시킨다 이 말이야. 강권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다 이거야. 안 할 수가. 고백할 때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고 어떤 고역에 대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어떤 고역을 치르더라도 항상 아낌없이 남에게 온유를 베풀 수가 있다 이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닮기를 열망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선한 결심과 열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무리 거듭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영광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한다고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공개가 되고 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가? 이사야서 1장 18절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한번 토론해보자. 한편 성경에는 오래 참아야 하는 놀랄만한 이유들이 많아요. 네 번째, 오래 참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전체 하나님 자신이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 믿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이 온갖 폐악질을 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기를 한두 번 했냐고. 노아 홍수 이후부터는요 하나님이 더 잘 참어. 엄청나게 참어. 심지어 2000년 전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 목까지 박을 정도라면은 얼마나 사랑했기에 우리의 미천한 우리들을 위해 얼마나 사랑했기에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을성이야.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아주 놀라울 정도가 된다는 것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은 택하시고 사랑하신 백성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고 또 얼마나 오래 참으셨던가를 구약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총을 한량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자주 하나님을 망각했고 경멸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어요. 우리는 그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께 반역하며 하나님께 죄악을 범하고 경멸했으며 그분의 은혜를 저버리고 말았어요. 우리는 그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께 반역하며 하나님께 죄악을 범하고 모든 은총을 저버리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모든 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시작.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노라.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참고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고 고백하는 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은 진실된 입술로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그 온유함이 없었더라면은 즉 여기에 온유함은 오래 참음이 포함되어 있는 온유함이야. 다윗의 그 모든 죄 다 온유했기 때문에 나를 크게 하셨다 하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에게 얼마나 자주 경고하는가, 그러고 얼마나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던가, 뭐라고 말하는가. 네가
범죄하고 나와 나의 계명을 저버린다 할지라도 네가 언제라도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래서 돌이키기만 한다면 내가 너를 용서해 줄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오늘날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이걸 배워야 돼요. 당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증한 우상숭배와 음탕한 죄악을 범하고 난 다음 그들의 마음에 닥친 공포와 전율, 불안이 얼마나 심했을지 상상해 보았습니까? 모세는 산에서 40일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고 있을 때, 이거 잘 기억하세요. 40일이야.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야 된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출애굽기 30장 7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놓아요. 십계명 돌파를 던져 산상조의 조각 내는 걸 다 목도했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금송아지 우상을 부서뜨려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걸 지켜봤어요. 그리고 그들은 모세의 맹렬하고 불타는 듯한 목소리를 출애굽기 30장 30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혹 내가 올라가더라도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올라가는 게 속죄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 뜻이에요. 뭐 말인지 알아요? 너희들이 부패하고 금송아지 만들어 절하고 흑천망청 거기서 유흥을 즐기는 너희들, 그걸 용서할지 말지 나는 그거 모르겠다. 내가 올라간 속죄는 빌지만 이 뜻이에요. 참을 수 없는 긴장이 흘렀다는 게 틀림없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어떤 형벌을 내리실 것인가? 이같이 무시무시한 위기의 순간, 즉 하나님 백성의 역사에서 가장 무서운 순간,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계시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같은 긴장과 슬픔의 시간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고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뭐라고요? 은혜를 베풀고 또 뭐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이게 오래 참음이에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출애굽기 33장에 나옵니다. 이 같은 계시의 기쁨, 이보다 더 달콤한 말이 어디가 있습니까? 회개한 백성들에게 다시금 사랑과 헌신을 불러일으키는 말이 이것 위에 또 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당신과 나를 향해서 이와 동일하게 오래 참아오시지 않았는가? 여러분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죽이지 않았잖아. 분개하고 하나님의 등을 돌리고 2018년 동안 죄 지은 게 한두 가지겠어? 말은 안 해도 생각만 해도 죄 짓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래 참지 않느냐 이 말이, 지금까지 참았으니까 여러분과 내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악되고 보잘것없지만 회개하는 자들을 기뻐 찌게 하지 않던가. 회개가 중요해.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사악과 죄와 타락한 심령을 용서하는 분이기 때문이 아닌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십시다. 아멘. 다섯 번째, 오래 참으신 예수님. 이게 이제 참 중요해. 잘 들어야 돼. 둘째, 주 예수님도 오래 참으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예수님의 오래 참으시는 모범과 신령한 삶의 방식을 곰곰이 살펴보면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시면 아주 놀라워요. 히브리서 12장 1절과 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다 같이 조롱하여 이러므로 시작.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또 참는 게 나오잖아. 사랑했기 때문에. 여기에 영감 어린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참으셨는지 생각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골로새서 1장 10절로 11절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잘하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혹은 따르는 자가 되라고 명령할 때마다 그 명령은 오래 참음의 문제와 다 관련이 있어요. 오늘 잘 찾아봐요. 사도 바울이 권장하는 서신서에 무조건 오래 참음 문제와 전부 관련이 있다는 거 잘 찾아내기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와 동일한 충고를 합니다. 우리가 오래 참을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 것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곧 읽어요.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고 베드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또 뭐예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고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만 하더라. 베드로전서 2장 21절로 23절 아시겠어요? 얼마나 오래 참는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시몬 베드로는 자신이 주 예수를 욕한 때, 즉 그분을 3번 이상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한 때를 기억하지 않았겠을까? 이걸 쓰면서 옛날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한 걸 반드시 기억했다고 나는 봐요. 사랑의 왕은 우리에게 얼마나 훌륭한 모범을 남겨주셨는가를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를 부활하시고 나서 맨 처음에 베드로를 찾아가잖아. 또 6번째 이제는 인내의 발자취를 알아보시오.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가 행하신 모든 일을 생각할 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게 합니다. 주님은 비탄과 욕설과 승치 그리고 모욕을 얼마나 십자가에서 인내를 했던가. 그 얼마나 심한 모멸과 거부와 모략을 인내하셨던가. 그분은 먹기를 탐하는 자, 이제 잘 들어야 돼. 이 말 들으면 승질 안 내겠어? 예수님을 그 동네방네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랬어? 먹기를 탐한다고 그래서 먹고 술 마시고 탐하는 자, 음주. 예수님한테 이랬다니까? 죄인이고 사람을 속이는 자, 신성 모독자 등의 비방만 받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놈들이 이렇게 있어요.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 사탄의 능력을 빌려서 기적이나 이적을 행하는 자로 고소까지 당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결국 위협을 받고 손바닥으로 맞고 채찍을 맞으며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잘 들어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어려움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모든 대적들에게 선으로만 대하셨어.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고 그들의 죄를 용서했고 또한 끝까지 그들을 사랑했어.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의 속성과 배치되는 법이 절대로 없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의 모범을 제시해 주셨고 우리는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합니다. 이 얼마나 훌륭한 모범이야. 그렇게 몇십 천대를 받고도 전부가 참고 맞대고 욕 한 번 하지 않고 온 대중들을 다 사랑으로 견디고 참고 대해 주셨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7번째, 지치지 않는 용서. 주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도 얼마나 오래 참으셨던가. 요한복음 13장 1절 합독합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그들의 마음이 둔하고 악하며 강팍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들의 빈번한 실패와 탄압과 이기심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랫동안 참으셨습니다. 주님이 배반자 유다에게 빨리 너의 일을 시행하라. 6월절 만찬 때 몰래 빠져나가는 유다 뭐라고 해서 빨리 너의 일을 시행하라. 나는 근전 30장에 가서 빨리 대제사장한테 나를 팔아먹으라 이거야. 그분의 눈길은 밖으로 나가는 배반자 유다에게 향해 있었지만 그분의 손길은 그 배반자의 등에 얹혀 있었다는 오래된 전승이 있어. 전승. 주님은 그때까지도 여전히 유다를 사랑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을 넘겨줄 때 실제로는 주님이 유다에게 먼저 입맞춤을 하셨다는 전승도 전해지고 있어요. 확실한 건 아니에요. 전승이야. 그가 하시고자 했던 일은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어떤 것이요? 이분이 하시고자 했던 거는 지치지 않는 뭐예요? 용서의 마음. 그분은 오직 사랑만
하실 수 있으셨다. 자, 지치지 않은 용서의 마음. 그 다음에 크게 합독합니다. 그분은 오직 시작. 그분은 오직 사랑만 하실 수 있으셨다. 왜 나머지는 뭐해? 그분은 오직 뭐만 할 수 있었어? 사랑만 하실 수 있었다. 자, 2019년 여러분이야 나는 오직 사랑만 합시다. 뭐라고요? 아멘. 왜 아멘을 안 해? 보기 싫어? 오직 사랑만 하겠다. 시작. 오직 사랑만 하겠다. 크게. 오직 사랑만 하겠다. 왜 안 해? 다 같이 크게 벌려. 오직 사랑만 하겠다. 오직 사랑만 하겠다. 보기 싫어? 오직 사랑만 한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아멘. 내가 사랑하지 못한다면, 내가 다른 사람이나 남편이나 부인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인데, 사랑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잘못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사탄의 영만 있는 거예요. 분열시키고, 즐거워하게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하는 온갖 나쁜 것만 자리하게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네. 이것은 그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죄악을 범하고 난 후에 베드로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날 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을 저주하지 않았던가? 그 밖에 다른 누구를 저주할 수 있었는가? 3번 이상 저주했어요. 영광스러운 부활 이후 주님은 시몬 베드로가 먼저 주님을 찾아와서 그 죄악의 슬픔을 표하기를 기다리지 않았어. 아멘. 예수님이 무덤에 3일 만에 부활하고 나서 베드로가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아. 예수님은 얼마나 사랑했으면은 먼저 찾아가고 또 하나 뭐라고 그랬어? 제자들에게. 그 부활하고 동산에서 걸어 나오는 예수님을 본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래? 제자들에게. 먼저 나의 제자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을 하겠다니까. 자기를 증오하고 배반했던 베드로에게 말하라. 얼마나 사랑했으면은 등 돌려섰어. 이미 배신했어. 배신한 베드로에게 먼저 가서 내가 살아났다고 말하라 이거예요. 부드러운 메시지를 먼저 보냈습니다. 이 말은 베드로를 잊지 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고 주님은 그의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에게 자신을 계시하기 전에 먼저 베드로를 찾았어요. 요한이 먼저 왔어. 그 베드로를 찾았어. 사랑의 주님이 자신을 부인했던 그를 홀로 찾아가셨어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너무 그물질하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서 고기를 먼저 구워놓고 예수님이 강가에서 구워놓고 부르잖아. 베드로를. 너 나를 사랑하냐? 너 나를 사랑하냐? 너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에게 3번을 되물어보잖아요. 이게 주여 주님이여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당신 더 잘 알지 않냐? 이렇게 대답하는 베드로였어. 왜? 3번 배신했잖아. 배신은 그 잘못된 심정, 배신했다는 자책감,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그 모든 슬픔, 그 정죄감을 없애려고 그런 거예요. 너 나를 사랑하냐 자꾸 하는 거예요. 그 정죄감을 없애준 거라니까. 찾아가서 일부러 찾아가서 너에게 본을 끼쳐 이 말을 한 사람 바로 사도 베드로입니다. 주님은 한때 이렇게 탄식했어요. 마태복음 17 시작.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 말은 진실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주님이 인내심이 없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자신의 극도의 슬픔을 나타내신 말로 보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이 같은 모험을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대답하세요. 얼마나 빨리 우리의 믿음 동역자들이나 친구들의 조그마한 실수, 거절하는 말, 보고 꼬집는 말에 분개하고 화를 냅니까? 우리의 자비로우신 주님은 결국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8번째, 오래 참지 못하는 부끄러움. 주일 예배 끝난 그 어떤 목사가 자기 교회 방문하여 설교해준 다른 목사에게 불평을 쏟아놨어요. 그는 교회 직분자는 태도에 대해 신랄한 불평을 털어놓았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행동에 대해서 불평을 했어요. 방문한 목사는 그의 말을 동정어린 눈빛으로 진지하게 경청했어요. 그가 듣기에 그건 정말 슬픈 이야기야. 마침내 방문한 목사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들이 당신에게 가시만 씌었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당신에게 채찍으로 때리거나 십자가에 못 박히라도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가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러자 방문한 목사가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어? 나는 사랑하는 우리 주님과 그분의 고통을 생각해 봅니다.
그분은 욕을 당하셨지만 다시 욕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잠깐 이제 그만하십시오 하고 목사는 소리쳤습니다. 그는 자기가 현재 주님과 얼마나 닮지 않았는지 깨달았습니다. 불평이나 불만이 그의 입술에 다시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래 참는 자로 변하게 되었고 자기를 반대하는 자들에게 아낌없는 온유와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목사님이 지난번 저희 교회에 오셨을 때 저희 목사님께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변하셨습니다. 교인들이 이제 또 방문한 목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다녀가시고 난 다음 저희 목사님이 너무도 사랑이 많은 분으로 변화되셨고 우리 교회도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는 우리는 단지 예수님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아홉 번째, 주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사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즉 우리는 주님을 충분히 묵상하지 않아요. 그리하여 우리는 주님을 무례하게 대적하는 부류에 속하고 맙니다. 거룩한 성도의 무리에 배수되어야 하는 우리들이 도리어 악인들이 행하는 죄악을 더 많이 범하지 않았는가 생각해 보세요. 불행하게도 과거의 나의 경우는 그랬어요. 당신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에 형제들이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디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베드로후서 3장 15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는 성경 말씀 진정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질 때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는 성경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한편 우리 주님은 실족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는 강력하고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 참지 못하거나 보복을 만약에 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에 나타나는 것과 동일한 정죄에 빠진 거예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충분한 숙고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실족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고 있는지 우리는 개의치 않고 있어요. 사랑은 결코 실족하게 하지 않아요. 상대방을.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에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10번째, 모두 탕감해 주었노라. 우리가 여기에 실패한다면 모든 충성된 자들이 정죄하는 무자비한 종과 같은 위치로 전락하고 말 겁니다. 주님이 이 종에 관한 이야기를 마태복음 18장에서 보고 있어요. 무자비한 종은 주인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지고 있었어요. 그가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자 주인은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밖에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오 빚진 자를 잡아 돈을 갚으라고 윽박 지르고 결국은 그를 옥에 가두어 버렸어. 주님은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채무를 탕감해 주셨습니다. 즉 당신의 보배로 피로써 우리를 정죄하는 채무장부를 말소시켜 줬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합독합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게 하시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주님이 우리에게 탕감해 주신 빚은 얼마나 큰지 알아야 됩니다. 시편 130편 시작. 여호와의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신 거요 용서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우리가 무자비함으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유혹에 빠질 때면 이와 같이 주님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모든 걸 탕감해 주었노라. 나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사랑하는 우리 건속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1번째, 고난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누구에든 다음과 같은 말을 듣지는 말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고 물어봅니다. 은혜로우신 주님은 당신의 이 같은 모범이 헛되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가 왜 고난을 참아야 하는지 그 세세한 이유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실 필요가 있었다면은 하물며 우리가 고난을 더욱더 인내해야 하지 않겠어요? 예수님도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됐다고 하잖아. 근데 우리는 말할 게 없지. 그가 아들이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하고 히브리서 5장 8절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으면서 거기서 성도 아버지에게 순종함을 배웠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뭐 더 이상 할 필요가 없,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넘어갑니다. 계속 넘어가서 여기를 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갑니다. 나머지 다 가지고 가서 읽어보세요.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짓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우리는 뭐라고 하냐. 그는 또는 그녀는 돌에 맞아도 싸. 이게 내 성격인 걸 나는 다혈질이야.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해. 다음에 우리의 참지 못하는 성품을 자꾸 변명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아시겠어요? 예, 언젠가 어린아이가 한 소녀가 주저주저하면서 엄마한테 뭐라고 하랍니까? 엄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소녀가 말하니까 왜 그러니 얘야? 엄마는 그리스도인이고 말고 왜 그런 질문하니? 네가 기도하는 소리를 엄마가 못 들어봤는데 예수님께 기도드리는 법을 가르쳐 줄까? 예, 엄마. 그런데 제가 일부러 말을 듣지 않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저에게 화를 내며 소리 지르셨어요? 저는 그걸 모르겠어요? 엄마는 여러분이 말해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린 소녀가 뭐라고 그랬어? 왜 저에게 화를 내며 소리 지르냐 이거야. 제가 일부러 말 듣지 않은 것도 아닌데 오래 참음을 배우세요. 이 어린아이로부터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아멘을 받아야지. 예? 과거에 이런 것에서 배우세요. 프란체스코라는 아주 위대한 말하자면 신부다고 해야 될까? 성자가 있어. 성자 프란체스코. 어떤 사람이 막 뛰어옵니다. 프란체스코요. 저 사람이 내 구두를 훔쳐갔어요. 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프란체스코가 그래요? 빨리 뒤쫓아가서 양말까지 벗어주세요. 이래버렸어요. 프란체스코에 와서 성자 프란체스코. 저 사람이 내 구두를 훔쳐갔다고 막 그냥 흥분해갖고 소리 지르니까 빨리 쫓아가서 양말까지 벗어주세요. 이래버린 거예요. 그 정도 사랑이 우리한테 있습니까? 대답해봐요 빨리. 우리에게 이 정도 사랑이 있냐는 거예요. 어느 경사의 일입니다. 그는 전쟁 중에 막사에서 꿇어 엎드려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평소 거만한 동료가 술이 취해 막사로 들어오더니 흙묻은 군화를 벗어서 기도하고 있는 친구 머리에 팩 던져버려갖고 머리를 맞고 튕겨 나가게. 그러고 나서 그는 침대에 뛰어 들어갔어요. 자버렸어. 아침에 일어나서 그는 자신의 군화가 윤희나게 딱 껴져서 머리맡에 놓여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뭐 말인지 알죠? 친구의 이런 행동이 그 거만한 사람을 구세주에게 인도했던 겁니다. 그때 그 친구가 그자에게 보복하거나 질책해버렸다고 한다면 아마 그는 더 사악해져서 핍박을 일삼은 자가 되었을 겁니다. 오래 참으면 긴 설교보다도 더 큰 능력이 있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믿고 오늘부터 참으로 2019년도의 표현은 가장 간단해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뭐라고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한다 하면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녀라 이걸 알게 되는 거고, 사랑할 줄 모르는 자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주장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허하게 이렇게 기도합시다. 다 같이 크게 합동합니다. 시작. 이 나라를 인도하시고 통제하시며 보살펴 주옵소서. 내가 대입하고 행하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그리고 나의 모든 능력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연합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2019년도 새해 격두에 예배드림과 동시에 이제 사랑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사랑이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니 이렇게 오래 참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성령 충만 은혜 가운데 능력 부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